오늘은 그 6번째 묵상, 제목이 세례받아야 할 처지라는 제목으로 추기영님께서 이제 쭉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체적인 픽처는 이렇습니다. 마태오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유명한 그 산상수훈, 아까 우리가 지난번 5번째 묵상 끝에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바로 8장, 9장, 2장에 걸쳐가지고 9개 치유 이야기가 나온다. 마태오복음서는 루카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는 이 치유 이야기가 복음서 전체에 흩어져 있는데, 마태오복음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가 이 8장, 9장에 9개 치유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3부로 돼 있다. 3개의 치유, 그 다음에 간단한 사파가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가는 글이 있고, 다시 3개의 치유가 있고, 또 뭐 좀 설명을 하시고, 또 다시 3개, 이런 식으로 9개의 치유 이야기가 의도를 갖고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그것은 성서학자로서 그거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치유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마귀 들린 사람도 있고, 또 이 나병 환자에 나병에 걸린 사람도 나오고,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하나가 각각 인간의 실존 현실 모습을 드러내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들 안에서 세례라는 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세례받고 또 교리를 받고 나서 세례를 받고 하는 것에 참된 의미로서의 세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파스카인 것이죠. 건너가는 것과 관련되어진 9개의 이런 처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묵상이 이제 영신수련으로 따지면은 첫째 주간, 즉 죄를 관상 묵상하는 그 이후에 둘째 주간, 바로 예수님의 이 공생활로 들어가는 성탄과 공생활로 들어가지는 그것의 중간,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인데, 즉 이런 것이죠. 죄를 쫙 다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와 죄, 어둠, 또 무능함들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 그 단계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죄, 나의 무질서, 이런 어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는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야? 뭘 하고 있고 뭘 해야 되는 것이? 라는 그것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이 6번째 묵상의 백그라운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서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바오로를 쭉 네 분의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하면서 주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자기의 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는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느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기의 한계, 왜소함을 인식하는 예레미야, 그다음 베드로,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첫 반응, 사도 바울로 더 잘 알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면서 정말 죄인임을 다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를 느끼지만 성서에서는 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소명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성서의 위대한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또 죄인이지만 또 그분께서는 우리와 우정을 나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고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당신의 협력자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세례받아야 될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성서를 5, 6, 7장의 산상순, 참 행복에 대한 것을 읽고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정말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시나요? 우리 자신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이것이 이걸 내 삶으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지킬 수 없는 정말 어떤 교훈? 그래서 이 세상 종말에 가서나 뭔가 그때쯤에 이게 실체화될 수 있는 가르침 정도로 보는 그런 종말적 윤리로 보거나 또는 그냥 이것은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권고사항 정도로 이런 걸 참고해라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는 우리가 참다운 인간이 되는 또 참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본연의 인간이 되어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인간성의 일부가 결핍된 상태로 늘 남아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참다운 어떤 생활 방식의 열쇠를 우리에게 산상순을 통해서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할 처지 9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또는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후의 심판, 2번째 묵상, 그 다음에 인간의 죄, 3번째, 4번째, 5번째까지 우리 죄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안에 내심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질서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범죄를 범하고 난 뒤에 다윗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 왕이 야훼 하느님께 자신을 치유하고 정화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릎을 꿇는 그 모습의 태도가 우리 모두 각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로 인간이 바뀌는다. 파스카의 삶이 내 삶 안에서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로 그러한 우리 죄를 바라다 본 것은 내가 죄스럽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각들,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르짖음, 우리가 미사 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그 의미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9개 그런
것을 세 개의 그 카테고리로 묶었어요. 우선은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장에 쭉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나열되어 있어요. 세 개가 연달아 있고 또 조금 설명이 있고 그 설명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시 세 개가 있고 또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개가 있고 설명이 있고 이런 구조로 8장 9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병 환자, 백인 대장의 병든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 아시죠? 다 그 이야기가 이게 처음에 8장에 나온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개방된 태도로 임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현신이란 단어를 쓰시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 나병 환자,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 사람, 이렇게 세례를 받는 처지로서 하나의 태도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백인 대장의 병든 종, 아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백인 대장, 이스라엘에서 이런 신앙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실 만큼 주님 제 종이 병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우리 미사 경문에 들어가 있죠? 그죠? 당신을 제 지붕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한국어 미사 경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 새로 바뀐 경문에는 요 구절이 들어갔죠. 당신을 한 말씀만, 주님 한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곧 나으리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사실은 원래 지금 영어성 미사 경문에서는 요 말 그대로 쓰고 있어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한 말씀 하나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이렇게 경문이 바뀌었어요. 근데 한국어 미사 경문은 요 구절을 안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나타내는 이 백인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백인대장, 그리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태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를 받는 처지의 첫 세계, 그리고 베드로의 병든 장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소리 없이 병든 몸으로 누워 있는 그 자체로서 주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열린 개방적인 태도로서 세례를 받는 처지로서 우리는 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주기영님의 것이고, 이 세 사람 모두 주님 앞에 서 있는 양상이 각각 다른데, 특징은 셋 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주님의 권능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요 세 태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이 상황은 좀 더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인간 조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복음서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뿐만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 힘, 내 힘을 넘어서 있는 어떤 세력까지 개입되어서 있는 그 상황을 복음서는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그래서 풍랑이 이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이렇게 다가오는 이 세 가지 치유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우선은 첫 번째, 그 풍랑은
풍랑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문화 안에서는 악의 현존이다. 악이라는 것이 현존하고 있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친 풍랑, 파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앞에서 인간은 어쩔 줄 몰라서 이제 죽었다라고 주저앉게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는 것들,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사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고, 이교도인 백부장도 어떻게 자기가 처신해야 될지를 알았는데, 주님과 가장 가까이서 지내던 사도들은 꾸지람을 들었다. 그래서 저건 그런 인간 실존의 그런 복잡한,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 앞에서 약해지는 그들도, 그 사도들도 주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신뢰하는 자세로, 개방적인 자세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또 마귀 들린 사람들 얘기가 두 번째 나오는데, 이 마귀 들린 사람들도 어떻게 옛날 고대에서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자연적 그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이 처지는 아주 불통의 본보기,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파괴하는 그 세력에 휘어잡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대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무덤 속에서 살아있는 이들 틈이 아니라 죽은 이들 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요 이야기가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현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 들린 사람들처럼 자기 자해를 가하고 또 그 사람 주위에 가기만 해도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런 오늘날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또 이 죽음의 세력에서 무덤 속에서 일으키시는 가장 심하게 헝클어져 있는 이런 인간 조건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대면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 평상에 누운 채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데려온 그 중풍병자. 그런데 그 차원에서는 주목해야 될 것은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몸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남 모르는 죄를 간직한 죄인,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직관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 치유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이 두 번째 카테고리는 큰 주제로서 그 미묘하고 훨씬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 인간 조건 안에 있는 인간들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또 그런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그야말로 불통의 상태,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 인간 군상의 실존 모습인데, 하열병하는 여인, 감히 말씀을 건네지도
자기 속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이 여인,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저분의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지 하면서 그 여인이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치유가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 불결한 병이고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면 안 되는 병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밀하게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의 병, 아픔, 고통마저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여인은 새로 태어나는 세례의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죽은 소녀는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들과 격리된 세계로 들어갔다. 영혼이 단절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도 손을 뻗치시어 부모와 함께 살면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치유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새롭게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세례받는, 또 파스카로 넘어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이로에서 그 딸 이야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소경과 벙어리를 치유하신 이야기가 바로 마지막으로 9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도 인간관계 안에서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소경은 대화의 가장 큰 기능인 사물을 보고 대화하는 기능을 잃은 사람들이고, 벙어리는 은혜에서 나오는 대화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즉, 둘 다 인간 사회에 이렇게 적응할 수 없는 단절된 인간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고 세례를 받고 인간 사회로 돌아가고 사람들 속으로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가 9개가 치유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마태복음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예수님 그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죄를 돌아본 것들의 목적이 공손히 경청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개방하고 나의 문제를 이렇게 열어드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9개 세례받아야 될 처지에 대한 말씀이 있고 나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해석이 아주 또 저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새롭게 다가왔는데 탁월하십니다, 저분. 그래서 예,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말귀들이 열쇠가 된다. 이 세 가지의 세 개의 치유 이야기들의 열쇠가 되는데,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병고를 떠맡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요 이야기, 즉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허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병고를 지고 가셨다. 즉 우리의 허약함과 병고를 쓸어 없애시기 위해 당신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야훼의 종 4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심지어는 우리의 죄, 우리의 병고, 허약함을 지고 가신 게 아니라 좀 더 직설적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이 병들고 당신이 허약하게 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만큼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 번째 세 개의 우리 치유 이야기, 나병 환자, 백인 대장의 병든 종, 그 다음에 베드로의 병든 장모.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고와 허약함을 당신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그 해석의 관건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얼마나 겸손되이 나아가야 되고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석의 관건은 뭐냐면은 바로 그 세계의 아주 미묘한 복잡한 인간의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 직후에 9장 13절에 있는데,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사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 말.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도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를 따르고 내게 협조하라고 부른 사람들은 죄인들이다라는 특정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오로도 그렇고 또 우리도 그렇고 다 죄인들이다. 내가 신임하는 그들은 죄 많은 처지를 스스로 인정한 사람들,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게 마음을 허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바로 앞에 우리가 다시 세계에 보면은 풍랑을 맞이한 그 사도들, 부족하고 죄인들이었던 그들, 또 마귀 들린 사람들, 정말 자해도 하고 생명 속에서 인간들 사고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자, 이렇게 정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죄인들,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하고 이 세 가지 비유의 해석의 열쇠가 거기 있다. 세 번째 열쇠는 이제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치유기 이후에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귀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동정심이라고 하는 게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러니까 인간의 불통, 생명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앞에서 나왔던 하열병하는 여인에 대한 자비하심, 야이르 딸, 완전히 생명의 세계와 가족과 격리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완전 단절되어진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다음에 소경과 벙어리들, 또 단절된 군상들인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비유를 설명하는 해석은 하느님의 자비하심, 예수님의 자비하심의 키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해 성사, 즉 고백 성사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추기경께서는 또 성서학자이지만은 또 사목자로서 굉장한 사목적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고백성사에 대한, 고백성사가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위기에 처해져 있다. 그래서 그 고백성사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 기도 자료는 그냥 쭉 그 페이지 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씩만 이렇게 잡아서 했지만 참고로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성찰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 정독을 하는 것이 남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옆 앞에서 나눔하고 제 강의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다 지나고 나면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책은 오래 갈 겁니다. 그래서 책을 꼭 한 번 또는 두 번도 좋습니다. 이렇게 읽으시고 정독을 하시도록 그렇게 권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당신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시간을 이끌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